재직들은 일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집의 일꾼들이 우리가 재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밀베리아 한인교회의 재직들 36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참 재직 하나님 집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집의 일꾼들로, 하나님 집의 청지기들로 하나님이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준 그러한 사람들이 재직이고 그러한 직분이 재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우리 재직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자신이 제물되어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와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직분,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좀 부드러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로마와 책정해 준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둔 더 많은 거둔 세금들은 자기들이 가져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100 정도만 세금으로 거두면 되는데 한 500 정도를 거두어서 자기가 400을 갖고 100만 바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리를 강도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이 떠올 정도 있습니다. 산에는 곰과 사자가 있고 시중에는 세리가 있다. 산에는 곰과 사자가 사나운 짐승들로 있는데 시중에는 세리가 있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그런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는 이제 마을을 떠나시려고 하던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내로 들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 많은 데도 가시지만 늘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시고 말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가버나움 시내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은근히 보십니다. 은근히 보셨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은근하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 중에 시내로 들어가셔서 어떤 한 건물로 들어가시고 아마 이 건물이겠다기보다는 아마 이 많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그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거기서 세금을 받고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을 마태를 찾아간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아셨고 또 이를 찾아가서 당신의 제자 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세금 계산을 하고 있는 마태 곁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런 밑그림도 없고 설명도 없고 낯선 사람이 와서는 나를 따라
보십시오.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참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 마태, 얼마나 또 집중해야 합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나 그 1센트 하나 가지고도 아주 정확해야 되는 것이 세무공무원이죠.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 상식적으로는 찾아가서는 안 될 사람을 찾아가서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난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어요. 왜? 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이런 정확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분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사진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어떤 수도원에서 10세기 정도 수도원에서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왜 많은 마태의 그림들 중에서 이렇게 천사가 마태 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이제 액자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태.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를 확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마태를 그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오늘 이 마태,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세무 공무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세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산이 빠르고 최소한도 로마어인 라틴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당대의 언어였던 그러한 생활영어였던 코인의 헬라어 정도는 그리스 말을 한 2~3개국은 술술 할 수 있는, 그리스 말도 하고 또 라틴어도 하고 또 자기네들의 히브리 말도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직업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자꾸 시켜가지고, 이거 이제 너가 앞으로 좋은 직업 됐으니까 해라. 그럼 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마태와 이 직업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계산하고 거두어들인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찾아오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즉각적인 순종인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소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 바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 모를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또한 마태가 주님을 따르는 따름의 자리였습니다. 생업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터였지만 마태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였고, 소명의 자리였고,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따름의 자리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주님의 그 소명,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까? 마태는 그 번잡한 시장터에서 손과 생각으로는 매월마다 돈 계산을 하고 세금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얼마를 로마에다가 주고 내가 얼마를 가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 시장,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사람들 틈에서 일한다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운 자리. 야,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태가 후자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레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귀한 소명을 감당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자기가 쓴 이 마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터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장터로 나가서 상을 피고 그 앞에 세금 장부를 피면서 그 자리에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새벽교회에 한자권을 새겨졌을 때 예수여 마태를 좀 찾아가 보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번잡한 시장통을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셨겠어요. 고단하신 예수님께서 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야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를 겨냥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와서 그를 따르라고 한마디 딱 했고 이 마태는 모든 장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마태에게 강력한 순종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재직이 너무 필요합니다. 마태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리라는 것은 거의 여기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다음 1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 12명의 리스트가 탁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러니까 바돌메, 도마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름 앞에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 끝에 마지막 서열 12위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을 판자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없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아마 예수님 돌아가신 후 한 50년 정도 뒤에 썼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글로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80년 전에 기록됐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50년에 기록된 복음서에서 이제 마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되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여 놓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이름 앞에 나쁜 놈 마태, 나쁜 놈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대 이 세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처음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잊지 않았어요. 자기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시장통에 앉아있던 세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이 마태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상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취급하였죠.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이유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집까지 기꺼이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다정한 대화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똑같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인과 세리가 같이 앉았다. 여러분들 죄인과
앉아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그 마태를 향해서 이제 얘기하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아마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니?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귀가 밝으시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뒤에서 수군덕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지 말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성경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호세아서를 읽었고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이야.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긍휼이지, 자비, 제사가 아니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더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잘 배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긍휼이시지. 그 말씀의 뜻처럼 너희들처럼 잘난 의인을 불러오지 않았어. 너희에게 내가 왜 필요하겠어? 너희는 의인인데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 그래, 난 세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왔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거든. 나는 그만한 자칭 너희 의인들과는 상관이 없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겸손한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지만 여러분들 누가 가장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마태였을 것입니다. 마태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몸둘 바를 모르며 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들과 자기와 함께 다정스럽게 앉아 계시면서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앉았던 겸손한 레위, 세리, 마태는 그 순간 모든 죄책감과 열등감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던 자기 자신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세리였지.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 나를 위해 오신 나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 마태는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아, 나의 세리인 나를 불러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지. 그래,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세리 마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마태는 십자가에 제자들의 목록에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자기가 쓰는 그 외에다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다정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위한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 재직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불러 재직자게 하신 그분, 그 주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인이 아닌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진정한 여러분을 의인으로 영광의 직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직, 축복의 가득한 참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의 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멸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멸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의 멸관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그러한 길이 있겠습니까? 마태의 순종은 평생 겸손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순교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교회에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3년 진정한 재직으로 나아갈 때에 마태를 바라보면서 마태의 순종과 겸손과 제자로서의 헌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이 교회 위에 아름다운 재직들, 하나님 능력 있는 재직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재직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마태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멸관이 저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100배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